오늘은 낮은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열망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넘쳐나면 우리는 주저없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가까운 육체의 구원,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부요함입니다. 그 가치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막연한 육체의 구원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 부요함을 사실상 앙망하면서 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은 것은 모두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없어서 또 빼앗겨서 등등 결핍으로 인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부요함이 곧 은혜요, 결핍은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만 그렇게 배워왔죠. 2014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주 부임하기 얼마 전입니다. 그 당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목회자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영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오페라로 만들어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영락교회 예배와 음악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국의 교계가 오페라 손양원의 공연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또 결정하는 그 회의에 영락교회 대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울 강남 소재의 최고급 호텔에서 조식을 겸한 그 자리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각 교단에 내노라 하는 유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참여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성함을 거명하면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그때 회의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최고의 아침 식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초교파적으로 아무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는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된 대로 한국 교회들에게 알려졌고 교회에 홍보한 그 내용도 그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오페라를 지원하는 경제적인 참여도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날 제게는 그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페라나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직접 대면하고 보았다는 것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의 실체를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교회의 크기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교인의 숫자가 곧 힘이고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교회의 재정, 즉 돈의 힘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2013년 방주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변으로부터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는 부자들의 교회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억울했습니다. 부자들이 몇 분 계시긴 했지만 그분들만의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인식된 사고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만의 교회 담임 목사로 한동안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역 교회 모임, 그리고 노회의 모임,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의 모임 등을 출입하면서 방주 교회가 제주에서 가진 위치가 상당히 높은 쪽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행사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부담해야 할 돈을 나눌 때에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높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방주교회가 재정이 완전 자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년 전에서야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재단의 도움으로 교회가 일부 운영이 되었죠. 아무튼 그건 우리 내부 사정이었고 외부로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벌리는 곳에 교회가 나름 분주하게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일에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영락교회에서의 그 경험 때문입니다. 그때 배운 것을 토대로 교회가 일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못 가더라도 돈은 보내자.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것인데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단체고 모임이고 간에 가면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리는 늘 차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능하면 참석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대신 돈은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의 숫자는 손으로 꼽습니다. 현재 전체 교회 숫자로 보자면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계의 대부분의 방향은 그 교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작은 교회의 숫자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 배 많지만 그들의 뜻과 바람은 어떤 경로든 전해질 길이 없습니다. 그저 큰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지명도가 있는 교회들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오로지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모든 역량을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성공한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교회는 또한 교계에서 자기의 위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난주 발행된 교계신문에 젊은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한 단체가 설립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려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단체는 제가 속한 교단의 40, 50대 목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목회 현장에서의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를 건강하게 할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의 창립 소식을 전하면서 변질된 교회와 또 목회 현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몇 가지의 구호를 그들이 내어 걸었습니다. 그 구호들은 정말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기보다 스스로 자성하면서 성숙한 목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롤모델을 삼는 것은 16세기에 있었던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 단체의 설립에 대한 기사와 함께 지면 한 부분의 하단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 광고에 소개된 내용 중에는 그 창립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교회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제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아니 그들이 자신들의 면면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곳에 기록된 사람들은 상당수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여기도 작고 힘없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보이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이나 이 모임의 결성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자는 것뿐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더 가진 교회와 덜 가진 교회, 그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는 아무런 장애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정작 그것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한 우리는 주님의 판단과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하시지 않는 그리고 하시지도 않을 일들을 벌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가 스스로 작은 교회라는 혹은 큰 교회라는 자의식보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는 1세기를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른 이 땅의 어떤 공동체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는 대부분 주후 40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이전에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같습니다. 아직 서기 100년도 안 된 시점에 생긴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아직 삼국시대, 그러니까 사만시대도 제대로 태동되지 않은 그런 고대 국가 시절이었습니다. 부고 옥동 마진변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국사 공부 한참 하신 분들은 낯이 설지 않을 겁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리 오면 마한, 진한, 변한, 이런 나라들이 아직 깃털도 잡기 전에, 소위 말하는 삼국시대가 태동하기 전에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노비와 주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옛날, 정말 우리나라로 치자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상의 제도와 풍습까지, 그 인습과 문화까지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교회의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까지는 이 교회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의 만찬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찬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 앞서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른바 이것을 애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식사 자리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넘지 못하는 그 한계를 가리키는 상황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신분의 고하가 없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의 논리와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 평등은 세상으로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만찬 시간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불연속성 때문에 피치 못할 서로의 형편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자들과 관료들은 시간이 자유로워서 일찍 교회의 만찬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편이 여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먹기 위해 준비한 음식 말고 자신들이 먹고 싶은 더 나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령 저녁 6시가 만찬 시간이다 그러면 음식을 따로 가져오고 시간도 여유 있게 먼저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먹을 그 만찬 음식은 따로 두고서 자기들 음식을 서로 먹고 마시면서 먼저 배부르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후반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의미의 상황을 증거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와 고위직 관리로 보이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시장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바로 신분상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노예가 많았고 또 부두에서 노역하는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도 부두의 노동자나 비교적 이동의 자유가 있는 그 노예들도 상당수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이 부자들과 관리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끼니일 뿐입니다. 목숨을 연명할 정도의 음식, 제한된 시간,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던 일을 빠듯이 마치고 나서야 정해진 시간까지 겨우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두의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백가죽은 이미 등가죽에 들러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교회에서의 만찬에서의 식사는 앞서 먼저 가져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간절함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간절함 때문에 기대하고 정신없이 달려와 보니 먼저 온 사람들은 이미 잔치가 끝나가고 있고 그들을 보자니 허리띠를 풀고 배를 두드리고 있고 얼굴은 발개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중에 온 사람들, 그들은 대다수가 그들과 사는 형편에 있어서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에 실망하거나 상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전혀 배려심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위는 말씀에서와 같이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 부한 자들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과 동등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의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궁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소유의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이 예찬의 자리에 함께 그들이 갖추지 못했던 것, 바로 배려와 존중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9절에서 앞에 형제를 수식하는 낮은이라는 이 수식어는 사람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수식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인물이 없는 사람,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 상대적으로 보통의 사람과 비교할 때에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이 낮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우열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큰 교회가 있었고 그에 반해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자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도의 우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만찬에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허기져 있는 시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아니면 개개인이 되었건 세상은 그런 교회들로 구성되었고 우리의 교회는 또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죄인인 인간이 가진 한계이며 우리의 부족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립되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세상은 늘 악의다툼을 벌이는 그 악의다툼을 그치지 않는 생지옥이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상심과 상대적 박탈감이 넘치는 상처와 고통의 집합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낮은 형제와 부한자로 있어야 하더라도 서로가 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낮고 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가 자기 낮음을 자랑하게 되는 경우는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 자가 자랑하는 낮음은 본래 낮은 형제의 것입니다. 그처럼 낮은 형제의 것은 높음이 아니라 원래 낮음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높음은 부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교차하여 서로가 자랑할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므로 서로가 성숙하게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 일의 제일 되는 모범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공존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공존하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이 하신 일이 바로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일들을 온전케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낮은 형제와 부한자 모두에게 서로가 자랑할 것을 주문하는 중에 특히 관심을 더 가진 부류는 부한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모두 부한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모두 부한자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로 부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만이 그 부함이 자신을 구속하는 굴레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미처 다 헤아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결핍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자꾸 더 가지려고 하며 더 차지하려고 애쓰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유함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그들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과 볼륨을 통해 작은 교회, 낮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서 낮은 것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기 음식을 더 가져올 수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시장할 사람들을 기대하며 더 애찬의 식탁을 풍성하게 가꾸며 기다리는데 자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유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낮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부유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낮은 형제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형제가 아닙니다. 낮은 형제가 아닙니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를 의미해서 우리는 또한 낮은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부함이 어떻게 된다고 야고보가 증거합니까? 오래지 않아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라 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유함을 알고 그 부유함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비록 외적인 부유함 그리고 양적 성장은 지속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반대로 피폐해짐으로 병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의 자랑은 그 부유함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허황된 것을 바라는 욕망의 삶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만큼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성장하려고 우리의 부함을 망각한 채 낮은 형제를 돌아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작아지려 애쓰며 낮은 형제들에게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주께서 주신 부유함을 온몸으로 인식하며 쉬 지나가버리고 말 그 순간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바람과 기대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그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과 교회됨의 기초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삶으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미래이며, 그리고 현재의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우리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깨닫지 못해 그 부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주님을 향해서는 더 달라고 손 벌리며 목청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유함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풀의 꽃처럼 쉬 지나가 버리고 말 터인데,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미련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기를 즐겨하며 부유함으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부유함으로 나누기를 즐겨하며 부유함으로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도 넘쳐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주님, 이 시대의 복음의 불모지 제주의 중심에 우리를 세우심은 바로 이 부름과 사명을 함께 주신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신 것을 알고 더욱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이 사명과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